11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약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은 다시금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주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그렇게 포로지에서 귀환을 준비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바벨론 북서쪽을 흐르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의 평탄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자신들과 아이들과 또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여정이 안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안전한 귀환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 말씀하기를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아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각 도에 조서를 내려 이들의 귀환을 도우라는 이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청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귀환하니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좀 붙여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많이 아는 만큼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저희는 마땅히 에스라와 같은 이런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얼마든지 청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스라.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지만 왕에게 청하지 않고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지만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왕 앞에서 고백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길에 오르기 전 마땅히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한다? 그럼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했던 자신들이 왕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놓이자 하나님이 아니라 보병과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얼마든지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왕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서 귀한이라는 현실이 닥치자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이 차마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워서라도 에스라는 도저히 왕에게 안전을 부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너무 종종 입술로 고백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이런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데 일상에서 그 고백에 대한 어떤 책임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고백은 고백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은 교회의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 때문에 더 교회에 등을 돌려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삶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에 책임을 다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에스라와 귀환하는 유다인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금식과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 대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사 매복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의 발걸음 그리고 세순의 모든 권속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입술로 고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삶, 신앙 고백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고쳐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이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게 하옵소서. 순모임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수능 수험생들을 지혜와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취업준비생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옵소서. 목요토요 전도팀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 복음 축제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대동맥이 터지셨습니다. 5시간의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의식이 회복되고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친정 어머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렴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CT 촬영 결과는 이상 없고 회복 상태도 좋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해서 몇 주 더 걸리는데 주님 좋은 결과 나오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정의된 상황에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계시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